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박이 함께 공명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단체가 조금씩 커지면 이제 시족 사회가 되죠.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치적인 지위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만왕의 왕, 참된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게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을 때 고백될 줄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서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북쪽 땅에 태어나면 북쪽 정치를 영향받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은 자유 없이 그냥 어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이 되고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정치력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에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유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본문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에 써진 그 배경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참다운 왕이 없었던 것이죠. 분봉왕이 있었는데 분봉왕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유대민족 정통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그들을 다스리는 형국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전에도 왕이 있었지만 불완전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정권이 온전한 정권에 대한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구원해줄 왕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열망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마 열망도 비슷할 겁니다. 나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3들이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치 않던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종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다운 왕을 간절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알죠?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이제 아니고 그리고 에돔 족속이었고 로마의 정치적으로 빌붙어 가지고 분봉왕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의 뇌물을 많이 바쳤던지 모릅니다. 줄을 한마디로 잘 탔다는 것이죠. 정치력인 줄을 잘 타가지고 출세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쥐고 나서 그는 정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10번 해가지고 아내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10명이 됐는데 그럼 참 잘 살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10명이 됐는데 좀 똑똑한 자식들이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똑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녀들 둘 다 죽였습니다. 왜? 정권에 자기가 임금하는데 혹시라도 방해될까 싶었어요. 그 정도면 막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통치하에서 무슨 백성들이 선한 것이 나왔겠습니까? 지도자의 정치적인 도덕적인 참으로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걸 찬양하고 나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식민지로서 그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권에 대한 탐욕이 많았지만 또 반면에 겁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정직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과도한 집착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가지고 헤로디움이라는 큰 요새를 만들고 아사다 요새를 만들고 또 왕에게 잘 보이기 가이사라 왕에게 잘 보이기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또 항구를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 항구를 만들고 궁궐을 만들어 주고 이런 악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그러니 백성들에게 상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타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이권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말하지 마라. 내가 뭘 하든지 너희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제 속이 타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세수 독재국가 통치와 기관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이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72년 동안 지금 독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 72년 동안 지금 김일성이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수령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찬양을 하고 날마다 학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공산주의에 계신 분들은 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들은 공산주의 이론도 학습을 합니다. 공산 이론도 학습을 해가지고 매일마다 그것을 시험을 치고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세습이 되는 것이지만 세뇌가 되는 어릴 때부터 쿠바도 그랬죠. 그리고 토고, 감봉 이런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데 로마에 통치하에 있는 그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힘들었습니다. 헤롯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 보니까 아주 70년까지 오래 잘 먹고 잘 살아 가족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족끼리의 살해는 물론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이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많은 유아들을 3세 이하 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재자, 나쁜 정치 지도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목숨을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그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권에 대한 바른 왕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이러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던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그 소식을 알려진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라는 이방 나라 바벨론 저 멀리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두들렸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셨다는데 그들이 언제 왔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은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동방이라는 쪽마다 동쪽, 그럼 예루살렘의 동쪽은 메데, 바사,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박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점성가, 뭐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정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많은 점성가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가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우두머리를 세웠다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거기 써놨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뭐냐면 당시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총리를 했을 때문에 이제 그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신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한 왕이 탄생했을 알고 이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가 오시는데 도문을 길게 잡지 못했지만 그가 오시면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이라 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나라의 국군이라든지 미래의 일을 지혜자들과 전성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관찰하고 있는데 큰 별을 보고 이것은 유대 땅에 임금이 났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꾼 꿈을 가지고 7배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던 걸 알았던 요셉처럼 다니엘이 그 미래의 나라들의 모습들을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200km 정도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걸어서 50일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도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오토바이도 없고 여러분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사막을 건너서 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까지 한 5일, 이번 주말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가 아니라 50일 이상 걸려서 그 많은 양떼들을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림에 오면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과 딱 낙타를 타고 오는데요. 그건 우리가 좀 과장된 이야기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세 사람 왔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이 아마 그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든지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말을 헤롯의 궁전에서 전하니까 안 그래도 잔뜩해서 자기 왕도 정통성이 없는 왕이 되다가 유다에게 로마에 잘 보여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왕에다가 자기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한 왕이었는데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이 소식에 대했을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당황했죠. 아니 우리 왕궁에 누가 아가 난 사람 있느냐 찾아봐라.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났다는 것이냐 하면서 소동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왕이 났다는 소식을 헤롯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뭔 소리 하나 우리는 없다 다른 데 갔다 하면서 안 믿고 보낼 것인데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바로 나중에 유가 살해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헤롯이 불렀습니다. 헤롯이 불렀어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왔다는데 어디서 났겠는지 너희 좀 알아맞혀봐라 하니까 알아맞혀봤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알아맞혔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당장 알아맞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하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알고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계신 그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으로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아무래도 그 왕이 난다면 베들레헴에 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조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요동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저하며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냥 듣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주저하며 외면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큰 소동이 있습니다. 헤롯 궁에서 어떤 동방에서 또 왕들이 왔다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더라. 왜? 헤롯은 아이가 없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노 하면서 빅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들떴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들떴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돈 한 푼 더 지주는 것이 좋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좋아서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인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도 성도 초동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관심은 갖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떠합니까? 참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습니까? 어린아이 옷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은 것이었습니다. 이 큰 기쁨 소식을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국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도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소식도 참 대단한 빅뉴스도 대단한 건데 기쁜 소식도 대단한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표현들 다 표현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시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나던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12월 19일 몇 년도요? 2021년도요. 2021년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부터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첫해라. 예수님이 태어난 원년부터 지금 2003주에 가도 어디든지 2021년 그리고 12월 19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그들이 그냥 은연중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왕이 어떤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놀라운 상담가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감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긍휼히 계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계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부심을 기억하심이라 말이요.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치유로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가 되십니다. 그 고통을 다 겪게 보셨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가가 되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올마이티 가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정치인들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들이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여기 또 경제 지표는 날마다 안 좋아지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가중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놀라스러워 우러러되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적 순종하노다. 귀신들도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계도 그분 앞에 모두 다 통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다스리시고 그 죽음 인자를 깨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도 뵐 수가 없어요. 누가 돼도 참 우리 좀 낫다는 것뿐이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는 뭐냐? 그분은 창고 때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도요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평생 안달하면서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피신시켜가지고 애굽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애굽에 살았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언제 돌아왔습니까? 헤롯이 죽고 헤롯은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 통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은요 여러분 사람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이 황해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좋은 면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두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왕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 시작.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왕자를 내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주도권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가 알아서 하고요. 교회 나가는 것도 지가 알아서 하고요. 헌금도 내가 알아서 하고요. 다 지가 알아서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어떻게 육신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주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 동방박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크게 시작. 자발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나가서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별을 달아놨습니다. 반짝반짝한 거. 왜냐하면 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이 별을 볼 때마다 이 빛을 볼 때마다 트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탄일이 가까운 줄 알고 나도 기뻐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소식인 것을 알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쁨입니다. 왕자를 내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발론테리 커미티. 그리고 조이어 패스가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verjoyed. 뭡니까? over한다. over.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은 그냥 조이해도 좋은데 overjoyed. overjoyed.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근데 천사들도 말하면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쁘게 받은 사람은 오바초야. 오바초. 기분 기쁘다. 할렐루야. 성탄절 때도 시무룩하게 표정 뜨가 나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주님과 모두 밝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네 머리 좋노? 예수님 때문에 좋다. 성탄이 가까우니 좋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They bow down and worship and praise Him.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예배드렸으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예물드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당신이 왕제를 내어드리고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탄의 경배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안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정한 경배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온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정말로 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오니 나의 모든 왕자를 좀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경배하며 또 기쁜 복음의 전함으로 성탄의 정말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